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20장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지요.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아마도 아직 뭔가 분명하게 그의 갈 길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는데 베드로는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6명의 다른 제자들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고기 잡는 모습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특별한 분인 것을 직감하고 그 물고기를 잡은 그물이나 배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께서 체포되어 이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 이 새벽에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 교회가 하나 있지요. 자,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베드로. 얼마나 절망했을까. 나름 수제자라고 나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자기 자신이 늘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했던 베드로.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용서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이 부인할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셔요. 그 눈길, 예수님의 얼굴과 그 눈길이 마주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얼굴을 확 돌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좀 용서라도 빌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인데 자기도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생각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불의했던 베드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마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닐까. 근데 이날 새벽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바닷가에 한 사람이 말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오른편에 던졌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린 거예요. 나중에 나와서 세어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153마리 가지고 그물이 찢어질까? 요즘에는요, 그 나이론 끈 같은 거로 돼 있어서 안 끊어지잖아요. 얼마나 탄력이 좋아요. 그럼 그때는 뭘로 이 그물을 엮었을까? 뭘로 그물을 엮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쉽게 찢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들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끌고 그대로 바닷가로 나옵니다. 나와서 골라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던 거지요. 근데 밖에 나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생선도 굽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 잡은 생선 가져와라. 그래서 그 가져온 생선을 따로 구워서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구운 떡과 그리고 생선을 먹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거로 질문이 없는 거예요.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3번째 예수께서 다시 또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거지요. 상처받은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죄를 짓고 상처를 입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전에는 정말 친밀한 관계였지만 그 부인한 이후에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같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에서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첫사랑을. 그리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요.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주님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죄 없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던 그때로의 회복.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지쳐 있다면 회복시키는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회복되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이 뭐냐면 관계 회복. 특별히 그 관계 회복은 사랑으로 회복입니다. 서먹서먹한 관계. 또 왠지 그 사이에 죄가 끼어들으니까 외면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데 주님은 그를 불러서 사랑하느냐 묻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사명을 주셔요. 이 대화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랑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배우고 또 섬기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키워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이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집사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권사님 내가 사랑합니다. 형제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점점 견고하게 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지요. 또 주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해 왔던 모든 것,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실천할 때인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는 거지요. 내 양을 돌봐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을 내어 보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환상들이 다 사라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안 만나요. 누구하고만 만나요? 제자들과만 만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만. 그리고 나중에 승천할 때만 500여 형제가 동시에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의 1차적인 사역은 뭐냐면, 그동안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키워왔던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이에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제자들은 그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 사명,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뭘 해야 되는지를 늘 물어야 돼요. 존 F 케너디가 국민들한테 연설할 때 그런 연설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국가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묻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가 너무 많아요. 실은 어제도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가. 먹을 게 있고, 또 같이 먹을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강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오면 또 따뜻하게 히터 틀어놨잖아요. 추위에 떨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있지요. 또 사랑하는 이들이 있지요. 또 오늘 또 하루도 뭘 해야 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지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 할까요? 교회 오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내가 할 게 뭐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한번 물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과 관계와 사랑을,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가 이 제자들이 행했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